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에 내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찜이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서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한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촉구,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이러한 말씀들보다 예레미야서에서 보편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30장, 31장, 32장, 33장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 나와 있는 장들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 예레미야 30장부터 거의 33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소위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유대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러하나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낭망했고 절망했고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가만 회복의 약속들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 그 회복의 약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많은 것들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자적 이해의 근원에는 문맥적인 말씀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방적 회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을 읽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가만히 보아도 별로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앞에가 주시는 것의 조건은 구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앞에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조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니 그럼 조건이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그러한 조건들이 안 나왔다.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보완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앞에서 뭔가를 훈계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뒤로 이어져 가서 위안을 하고 격려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 훈계하고 책망한 것을 무시하고 뒤에 것만 남겨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전제로 이해하는 것이 항상 맞고 타당하고 옳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앞에 3장, 4장 이런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들 또 전에 예레미야 29장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지요. 두 광주리가 있었다. 한 광주리는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다른 광주리는 악한 무화과 같은 광주리인데 아직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으로 나누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똑같은 유대인, 똑같은 예루살렘 거민들이라도 사람을 구분하시고 분리하신다 그 말. 그러나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목상으로도 존재하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주장하거나 확신하거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별로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조금 긍정한다 해도 내가 지옥 갈 리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제 자녀 세대의 이상하게 변질된 그러한 신앙이 있지요.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지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사 속에서 아름답고 좋고 선한 일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도 간간히 보면은, 이제 북한이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방될 것이다. 소위 말하면 남북이 평화 통일되고 기독교 복음 통일이 북한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찼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들을 펼치는 사람들도 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대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지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예멘도 아니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한국도 아니고요,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중동도 아닙니다.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입니다. 정말로 명확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우리 입장에서 듣기 좋고 보기 좋은 황홀한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경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곧 남북의 복음 통일이 된다. 북한의 저 참대 부자 세습의 저주와 독재 속에서 북한의 주민과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찼다. 그러면 이렇게는 생각하면 안 될까요? 어느 때에 대한민국도 좋지 않게 그렇게 비극이 찾아온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남한이죠. 남한은 70년이 지나야지 해방되고 북한은 북왕국 이스라엘로 할 때에 몇 년 정도 되냐 그러면 721년, 722년에 멸망해가지고 539년이니까 약 182, 3년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제 70년이 되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로 해서 대한민국에 어떨 때에 비극이 오면 해방되려면 70년 걸리고 그런 비극에 대해서는 일제시대는 아니겠지요. 왜? 일제시대는 한일합방 1910년대에서 45년 해방이니까 35년이니까 70년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의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이 남유다처럼 무슨 비극을 초래한다. 그러면 70년 만에 될 거고 북한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좀 더 근사하다, 근사치다. 이렇게 볼 때에 쟤네들은 182년이니까 2, 3년이니까 앞으로 얼마 기다려야 됩니까? 1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차라리 더 타당하지 않겠어요? 정말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외치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봅니다.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른다. 그것보다 더 비극이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그랬지 언제. 북한을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중동을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른다.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얼마 지나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함락되고 멸망하는 장면은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에 가 있지. 52장. 나중에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왜 이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 아직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고 유다가 함락되지 않았을 때에 그 상태에서 소망을 가지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얼마의 포로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절망이 오죠. 절망. 비극이 오고 노예 민족으로 살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른 나라에서 노예 민족으로 살아가는 비극. 그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속에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겠다 하는 말씀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70년이 되면 70년이 지나서 해방시켜 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예레미야서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에 보면 말씀을 깨닫는 장면도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70년이 다 차갈 때에 하나님께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들도 다니엘서에서 볼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자기 때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도 단시간에 짧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니면 곧.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은 내 살아있을 때 어떤 비극이 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언제? 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좋은 것을 충분히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이 역사의 사건이나 역사를 살아갔던 인물들이나 이때의 남유다나 예루살렘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우리가 여기에 감정이입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 인물들이 있고 역사적 사건이었지요. 심지어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 자식이 크게 다치고 고통스러워해도 얼마간 동감은 할 수 있어도 대신 아파줄 수는 없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정 간호를 해줄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같이 아파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고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사랑이 뜨겁다 할지라도 자식이 아픈 건 자식이 아픈 거고 남편이 아픈 건 아내가 아픈 건 부모가 아픈 건 부모가 아픈 거예요. 거기에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어머니께서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에 임플란트 같은 걸 하실 때에 아주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제가 대신 아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구나 그것을 봤지만은 나 대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의 이 오래전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때의 이 역사를 보면서 최소한의 말씀을 통한 객관을 가져야 돼요. 객관을. 이때의 포로에서 돌이킬 때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객관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투영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좀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향살이 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 비극이 초래해서 한강의 기적을 다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역사적으로 잘 살던 나라가 못 살게 된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고 그리스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칠레도 아주 잘 살았는데 요즘에는 연일 폭동 일어나고 데모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 요금 몇십 원 올렸는데 그것 국민들이 못 견뎌서 폭동하고 전에 한 달 넘었나요? 비행기가 막 결항되기도 하고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잘 살던 것을 경험하고 기억하다 보면 지금의 못 사는 것을 못 견뎌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어려운 게 생기면 그 때를 우리가 정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해. 그리고 우리가 정하기 좋은 방법도 어떤 방편을 씁니까? 믿음, 기도. 기도로 해서 우리가 때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영역 속에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며 순복하며 겸비하며 겸손하며 엎드리는 것을 배워야 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때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 하나님 포로가 되었는데 언제 자유케 합니까? 올해 당장 하십시오. 내년쯤에는 하시지요. 내후년에는 하시지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중요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하는 강조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지.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유다가 포로된 지 70년이 되어져 갈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때에 이제 자유의지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간략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간략한 회복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리라. 실제로 539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굉장히 고단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444년, 445년 그때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를 통한 느헤미야 서등의 말씀을 볼 때에도 그때까지도 이미 1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성벽은 회파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기의 동족 동포를 느헤미야는 보면서 울며 금식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참으로 간략한 말씀에서 소설 쓰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넣고 싶은 내용을 넣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즘에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의 팔레스틴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가지고 돌아가라고 하죠. 그러나 자유지가 있으니까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돌아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쉽죠. 왜요? 이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721년 2년 또부터 180년 이상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것이 있는데 그런데 치안이 좋지 않고
먹을 것이 없고 과거에는 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군사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 국가, 주변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침략과 약탈을 당하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왜 들어가겠냐 그 말이지. 실제로 우리가 에스더 황후의 죽으면 죽으리라를 압니다. 그때 상황도 BC 400년도에 벌어진 400년 그럴 때의 상황 아닙니까? 연도가 400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후대에 다시 말하면은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지요. 포로 귀환 때에 누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후대에 일어난 일이고 거기에서 이제 불임절이 생기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래도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이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요. 그지? 공간이동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강제로 리모컨으로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가기 싫은데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살기 싫은데 치안 좋지 않고 공격당하며 헐벗으며 터전을 새로 일구어야 돼. 내가 살아왔던 집을 땅을 다 내려놓고 놔두고 그리고 새 터전 아무것도 없는 전쟁 속에 황무지가 불모지가 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나 그러나 이 열조에게 준 땅 가나안 땅 팔레스틴은 이미 무수하게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교와 배반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거의 끝나버렸어요. 전쟁만 몇 번 일어나도 나무 불타버리고 산천 초목 불타버리고 그 황무지를 정상으로 돌이키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돈과 수고와 땀이 눈물이 있어야 되지요.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다시 만들어 놓으셨겠지.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광야 같은 황무지가 되어져 버린 곳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와, 차지한다니 좋네. 광야에 있다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이후에 들어온 가나안 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계속하여 수행했지요. 다윗 왕 때만 해도 얼마나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때마다 전쟁 시즌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말씀이 이제 7절에서 7절 상반절과 하반절의 의미가 나누어지죠. 아예 그냥 앞에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다. 그리고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는다. 착 돌아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포로에서 끌려가서 겪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서 건짐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제 5절로 가면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그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에도 우리가 내려가서 그렇게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표현,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이 때의 사람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징계와 진노와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면에서 좀 남남 같으시죠. 남남. 왜요? 두려움과 평안함이 아니려니 떨리는 소리들을 그 발언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동 굴리시면서가 아니라 남일을 보고 들으시는 것처럼 물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겪는 비극을 남일처럼 왜 그렇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악한 무화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다.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무서운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 등으로 또한 포로됨으로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일이 닥칠 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경고하시는 또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남자는 아이를 놓지 않지요. 여자들이 아이를 놓을 때에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렇게 아이를 주로 놓는다 그러지요. 어떤 여자분들은 평안하게 잘 놓기도 하지만 해산할 때의 이 고통처럼 남자들이 다 그리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두려움, 떨리는 소리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공포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사람 신체에 주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도 이 공포의 장면, 공포의 시간들이 얼마간 다 경험한 것들이 작게든 크게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를 상기해 보시면 이 공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도 어느 때 가족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물론 나중에 알아보니 이제 잘못 병원에서 걸려온 병원 간호사가 잘못 건 전화였더라고요. 또 제 어릴 때에 초등학생 때에 아버지의 사망 전보를 받았을 때에 그런 것도 좀 작지만 아버지의 사망 전보를 제가 집에 혼자 있어서 제가 받았는데 하늘이 정말 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멍하고 넋을 이렇게 잃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때 쥐포공장에서 일하셨던가 그래서 사망 전보를 제가 초등학교 당시 6학년이었는데 받은 다음에 그 전보를 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갔던가 그럽니다. 전보를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전보를 당시에 전보하는 그 전신원 이런 우체부가 갖다 주셨던가 그러죠. 전해야 되니까 정말로 사망 전보를 받은 다음에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이건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길이 보이지도 않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암담하고 이런 것들. 또 제 인생사에서 집에 빚 문제 때문에
정말 숨겨진 빛들이 드러나가지고 장래의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빛을 갖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암담한 그런 데서 겪는 절망들. 인생사 속에서 그런 절망들은 꽤 제 인생사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심각하죠. 우리가 인생사에서 저라든지 누가 겪는다 그래도 신체의 목숨을 위협한다거나 그런 일은 좀 적잖아요. 어쨌든 이리저리 하든지 간에 3대 업종이라도 돈이 필요하면 뛰어들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가족, 형제, 친척이 있어서 도움을 좀 어떻게 구할 수도 있고 그럴지 몰라도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닥쳐오는 비극은 그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 해도 해산나는 여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 남자마다 해산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면서 5절에서 시작한 거 어찌미뇨.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말이지. 어찌미뇨. 너희의 죄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잖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해도 하지 않잖아. 하지 않아. 대한민국도 우리 우파 크리스천들의 입장이 주사파만 물러가거나 문재인 씨가 물러가면 다 해결될 것이야. 그러한 어떤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진리의 문제로 벌어졌다면 그런 문제로 소위 말하면 좌익 세력이 물려간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큰 잘못이 없어. 정결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국 교회야. 그런데 주사파가 나타났다. 그럼 주사파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애국 집회하면서 주사파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편이시라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한국교회 편이 되어주시겠죠. 10,000,000명의 편이 되어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가족이나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아내고 하나님의 남편이시다 했는데 또한 자식이고 아버지다 그러셨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남남으로서 어찌미뇨. 오히려 어떤 면에서 참 고소하다. 너희들이 당할 일을 지금 당한다 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7절로 넘어갔을 때는 슬프다 그러죠. 왜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이방 민족 나라를 끌고 오셔서 치게 하시니까 그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나 또 한편에서 연민이 있고 긍휼이 있는 하나님. 슬프다 단식하시는 거지. 언제요? 그날이요.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리고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예루살렘 함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첫 번째 이해입니다. 조금 이제 에스더서 쪽으로도 연결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는 이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던, 노략질 당하며 죽임 당하게 됐던 날이 있다가 거기에서는 그 비극이 없이 구원을 받았지요.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근데 그쪽까지 건너뛰기 한다면 좀 오바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7절을 잘못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두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큰일 났다 그러다가 구원받아 버리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되지요. 그나마 우리는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7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리고 본격적인 환난을 당하죠. 첫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환난의 때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심판받고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고 또 전 세계 이집트로 도망간다든지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연병에 죽고 비극 속에 살아가고 환난의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 7절 하반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때리시려다가 아이고 이제 됐어 봐줄게 겁 정도 먹었지 됐어 그렇게 하고 해석하면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알지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그러나 그 환난의 때가 영원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 환난의 때를 보내다가 구하여 냄을 받는다. 구하여 냄을 받는다. 그것이 포로 해방이지요. 자유를 얻는 것을 말씀하고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지요. 8절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너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와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한다니 너무나 좋네. 너무나 좋아. 이방인이 너를 다시는 부리지 못한다니. 전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참담한 환난의 때를 보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신명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전제 속에서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하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예레미야서 30장 2구절만 잘라내가지고 하나님의 보증수표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다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정욕대로 살고 온갖 악행을 해도 이 보증수표가 있잖아. 좋아. 참 현대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약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신약의 많은 말씀들을 보증수표로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편리적인 믿음, 자기 편리적인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 주여 하니까. 소위 나 명목상으로라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주변 가족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고 전도를 받아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전도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저 같은 목사를 만날 때에 어이 목사여 하나님께로 하여금 내게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시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줄 용의가 있다 전해달라.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약속들을 가지고 전도를 받은 모양이지요. 그런 것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시하고 딱 펼쳐내놓으면 될 거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는데 그건 상관없어. 상관없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지혜를 원해.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지혜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해. 그 지혜가 필요해. 어떤 청년이 아주 어떤 아가씨를 좋아해요. 근데 그 아가씨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문이설을 해가지고, 가문이설이라고 말이 조금 달라지죠, 어토가. 근데 지혜를 구해가지고, 딴 남자를 좋아하는 아가씨의 마음을 돌릴까?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가문이설을 구하는 거겠지요. 근데, 지혜를 구하라. 했잖아. 약속이야,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다시 배우고 말씀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긍휼로 은혜로 불러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면 당연하게 이 예레미야 30장 8절의 말씀은 이루어지지요. 그날엔 내가 너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어떤 멍에입니까? 이방인의 멍에지요. 다른 나라, 다른 강성한 나라, 페르시아든지 또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멸망을 페르시아가 있을 때는 이미 바벨론은 멸망했죠. 그런 강대국들 또 주변에 에돔, 암몬, 모압 이런 강대국들 나라가 없고 흩어졌을 때는 그런 데는 나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리아 같은데 그러니까 억압당하고 학대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 내 줄을 끊으리니 멍에의 줄이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러한 멍에, 그러한 학대를 당한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라. 내가 강자가 되니까. 너가 뭔데? 너가 나를 부리려고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섰어. 우리는 강대국이야. 다시는 부리지 못할 것이야. 역사적으로 압니다. 포로 해방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침략받으며 공격받으며 비극 속에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도 알렉산더를 통하여 헬라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의 장군들에게 그의 사후에 나라들이 갈라지고 그리고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을 통하여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고 그런 것들도 알지 않습니까? 또한 신약 성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갈릴리의 분봉왕이라든지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은 유대인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굴레를 계속하여 쓰게 되죠. 나아가서 그나마 나라라도 유지하고 있다가 식민 통치 속에 있지만 나라를 가지고 있다가 AD 70년에는 멸망하지요. 멸망. 그리고 이방인의 굴레를 쓰고 고향을 잃고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하는 민족이 되지요. 세계 대전 2차 대전 때에 독일에서 많은 유대인이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히틀러를 통하여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이방인의 굴레를 썼던 이 많은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신약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또한 주님을 아들로서 오셨는데 포도원을 받은 그 농부들이 저 사람은 아들이구만. 아들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다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비유를 드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되신 주님을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본 백성들 이스라엘이 말이지. 본 백성.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세계 역사는 참으로 많이 달라졌겠죠. 전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외해 왔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적용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 왕국을 위하여 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야 돼요. 내게 복을 주셔야 돼요. 잘되게 해주셔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너무 기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했냐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야 속에 경휼기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제가 거꾸로 반문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왜 나를 보호 안 하셨나요? 돌보시지 않았나요? 그럴 때에 당신께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비극이 생기셨나요? 라고 물어요. 어쩌다가 제가 물어요. 그럼 대답을 유구무원 대답을 대부분 안 하셔요. 그래도 이제 변명은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은 아니어도 열심히 예배당에 나가고 열심히 뭔가를 새벽기도도 심지어 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예기치 못하게 그냥 비극이 펑펑펑 솟아나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양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주님보다 돈을 사랑했고 주님보다 자식을 사랑했고 주님보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했고 주님보다 내 행복을 사랑했고 주님보다 내 배를 더 위하고 살아왔다.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섬의 사람들처럼 내 배를 위하여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아오면서 주님은 저기 뒤쪽 어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며느리에게 있어서 나는 7번째가 강아지인데 8번째다 순서상 그런 것 이상으로 주님은 저 뒤에 주일날 어쩌다가 한번 주여 생각하는 존재일 뿐이고 하루 중에 전혀 주님을 기억함도 없고 찾음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진리대로 살아갈 마음도 생각도 없는 그렇게 살다가 비극들을 펑펑펑 터졌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오히려 당신께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하셔야 할 터인데 오히려 더 당당하니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도 받을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너희의 왕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의 위에 앉으시며 오시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것도 그냥 자동형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정치적 왕으로 로마 황제와 대적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지요.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셨지요. 그리고 오셨어요.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주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섬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섬기지 않았어요. 이 말씀도 자동적인 말씀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주님 섬기기 싫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 환영하고 섬기기 싫어. 안 섬겼지요. 섬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섬겼지요. 주로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 같은 이들, 잘 배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저 사람 나사렛 사람 아니요? 그렇게 주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기도 했지요.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에 대하여 외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들의 왕, 그들의 주인, 그들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전제가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 갔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 말만 왕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순종하고 경외하고 사랑하죠. 그런 이들에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그러죠.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패역한 백성아 그러시죠. 여기선 내 종 야곱아 그러시잖아요. 왜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완악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혈통적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내 종 야곱아 이것은 나한테 한 거요. 여기서는 이제 혈통적 유대인이 우리한테 한 거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왜? 그 앞에 구절이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주님께서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라. 사람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고,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고,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고, 질병을 두려워할 것이고, 또한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봐야 됩니다. 이러한 10절 말씀도 정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말씀처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레미야 30장 10절에 있구나 이까지는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처럼 잘 기억하지는 못하겠지요. 나는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내 종 야곱아 10절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감사해요. 나도 그렇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도 그렇게 해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이 말씀 붙잡고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는. 첫째 누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가지 원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겠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AD 70년에 나라 잃은 백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이룰 때까지가 1948년 아닙니까? 그 오랜 세월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언제입니까?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자니까 아니실 터인데 언제입니까? 그리고 10년 지나가고 50년 지나가고 100년 지나가고 200년 지나가고 300년 4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1900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어야 얼마나 조상들은 많이 죽었고 얼마나 자기의 부모도 죽었고 그러한 비극의 세월들이 지난 다음에야 그래도 나라가 주어졌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나라가 주어진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계속하여 미사일 쏘고 그리고 싸우고 총 쏘고 고통을 아직도 여전히 받지요. 1948년 해방된 다음에도 시리아가 공격하고 중동이 공격하고 그러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견뎌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다시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너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첫째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어야 되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가지고 시간이 지나왔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통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리서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 왜 이제 신앙생활 안 하냐 그리고 언제 교회를 떠났냐 그럴 때 재고만이 떠났을 때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때로 나오고요. 왜 떠났냐 그럴 때 이제 별로 흥미가 없어서요 관심이 없어서요 그렇게 재고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이 두 번째인가 차지했던 것 같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야, 기도생활, 신앙생활은 너희들 커가지고 대학 가서 해. 그 전에 공부해. 그런 크리스찬 부모도 아주 많지. 생각해보세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저놈은 뭐야? 부모가 집사고 장모고 뭐 권사고 그래도 내 자식이 하루에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야야 적당히 하고 공부해. 수능 곧 다가오잖아. 대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나 좀 기도해. 근데 또 대학교 가도 바쁘잖아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토익 뭐 토플 점수도 나와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기도를 얼마나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길 수 있냐, 그런 문제는 당연하게 계속하여 평생에 벌어지는 일이지요. 11절입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9절로 가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9절로 가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지. 섬기는 사람들.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다스려보고 지배해보고 조종해보고 이용해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지. 그들에 대하여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 과거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 너무 좋아. 감사해.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에 계속 나왔네. 나는 예레미야에서 이 정도만 볼 거야. 그 앞에 그냥 너희의 기도가 가증하고 너희의 재물이 피가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서 심판, 진노, 회개하라. 너희가 이러이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느냐. 에스겔서의 그런 말씀들이나 그런 건 안 봐. 그리고 이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듣기에 좋은 대로 해석할 거야. 그렇게 볼 거야. 그러면 오이 목사들이여 이러한 본문을 우리에게 설교하시오. 우리의 귀에 듣기 좋도록 보기 좋도록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양념을 잘 쳐서 그래서 설교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거요. 소망을 얻을 거요. 소위 기독교인들이 절벽으로 가고 있어. 절벽으로 가고 있다가 몇 걸음 더 디디면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몇 걸음 더 가시오. 복된 땅에 도착할 것이요. 몇 걸음 더 계속하여 힘을 내서 가시오. 이 어떤 기독교인들이 절벽가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리가 너무 아프고 피곤한 거예요. 쉬었다 가야지. 안 쉬었다 가고 몇 걸음 더 걸으면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다리가 아프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저앉았어요. 자, 목사에게. 자, 설교해봐라. 아니면 목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죠. 성경 펼쳐가지고 PT를 하면 되니까. 자, 너무 더 이상 못 가겠다. 지금 절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몇 걸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아픈 안개가 껴서 안 보이고.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수백 미터의 절벽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PT를 통해서 예레미야 30장을 보는 거예요. 감사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예레미야 30장 11절. 감사해. 소망이 생긴다. 힘을 내자.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있을 거요. 진격합시다. 전진합시다. 몇 걸음 더 가서 하나씩 떨어져서 죽어나갔던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참 편리하게 마음대로 갖다 쓰는 첫째, 과거의 유대인들이 있었죠. 과거의 유대인들.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멸망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잃고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있고 유감스럽게 지금의 팔레스틴에 돌아온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소수를 빼놓고는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주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주님 믿는 사람들 멸시하고 핍박하고 살고 있죠. 또한 동성애자들이 그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계속 읽습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하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열방을 사랑 그런 게 아니구나. 진멸당할 자들은 진멸당하는 거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너희도 구원하고 열방도 구원할게. 너희도 구원하고 바벨론도 구원하고 너희도 구원하고 아시리아도 구원하고 너희도 구원하고 블레셋도 구원하고. 예레미야서를 뒤로 가면요. 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목 정도만 조금 가볼까요? 열방을 진멸한다.
한 47장 정도부터 보면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7장 1절, 예레미야 47장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블레셋에 대해서. 그 다음에 48장에 1절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49장의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하면 어찌미뇨.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49장 20절을 좀 보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젖으로 황무케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루하는 여인 같으리라. 통곡하고 울고 왜 용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비극과 저주와 재앙과 환란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지. 뒤쪽 말씀도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그렇게 많이 주장하잖아요. 유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우리식의 요즘에 전하는 복음식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안 보잖아요. 블레셋의 회복, 에돔의 회복, 모압의 회복, 암몬의 회복, 아수르의 회복, 바벨론의 회복, 바사 페르시아의 회복, 로마의 회복, 미국의 회복, 한국의 회복, 일본의 회복, 중국의 회복. 한국도 이제 친중파가 참 많아졌잖아요. 여담입니다만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서 한국에 있는 크게 두 파가 있는데 NL 계열과 PB 계열이 있어요. NL 계열 같은 경우는 친북하는 사람들이고요. PB 계열은 친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원하는데 PB 계열은 북한을 보니까 실패했구나. 중국을 종족으로 삼고 해야 되겠다. 신중세요. 그 다음에 이제 NL은 종북, 친북이니까 오직 북한 중심의 공산주의 통일만이 목적이야. NL 계열, PB 계열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는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있지요. 그 두 쪽이 이제 함께 해가지고 친북도 주장하고 친중도 주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NL 계열보다는 PB 계열, 친중 계열이 정권을 더 장악하고 함께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전체적인 중국의 전략이 있지요. 그래서 그 전략이 실행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대한민국이 사실은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0장으로 돌아옵니다. 30장 11절 중반이죠.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대환란을 통해서도 아실 거고 AD 70년에 열방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너가 누굽니까? 그냥 유다나 이스라엘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주님께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그냥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 진멸되지 않을 거란 그 말이에요.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신약까지 넘어오면 상당히 많은 말씀들에 대한 이해로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다. 공도는 정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제가 조금의 통계를 가지고 자세히는 아니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그 나라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도가 다른 말로 정의, 공의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시편 112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울 때도 은혜를 베풀 때도 공의로, 공도로, 정의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지 가난한 자를 돕고 은혜를 베풀고 할 때에 너희의 연민, 너희의 감정, 너희의 정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북한이 어렵다, 북한 돕기를 한다, 공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도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책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공도로 하나님을 징책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공도로 징책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거짓된 복음은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믿기만 하면 잘 나갑니다. 하나님의 공도의 징책 가운데 하나도 그냥 막역사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가고 형제의 동역을 통하여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나 아니면 구원파에 빠졌다가 이제 그 미혹과 이단에서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 후유증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후유증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요. 왜요? 공도로 하나님께 징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주님께 상당히 많이 돌아와도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쉽게 독립하거나 쉽게 자립하거나 혹은 다른 민족들이 공격하지 않거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도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책을 하시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첫째는 포로에서 BC 539년에 돌아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도로 징책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모든 것이 풀리고 돈이 빚이 한 5억이 빚졌는데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렸어. 막 기쁨으로 찬양 잘하고 설교에 아멘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빚 5억이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막 그런 판타지 소설들이 강단에서 많이 전파되죠. 그건 소설이고 그렇게 포로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180년이 넘게 유다인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그렇게 자자손손 고생했는데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여쁘다 이쁘다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준비해놨다 안전한 곳을 준비해놨다 너희를 지키기 위하여 여호수아 장군 같은 사람을 준비해놓았어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마음이 없게 해줄게 성벽을 다 지어놨고 도시를 건설해놓았고 아름다운 빌딩들을 지어놨고 포도원들을 다 준비해놨다 들어갔어 그냥
세간살이 다 넣어놨으니까 살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왔다 그래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 그래도 무죄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칩니까? 우리가 무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왜 우리의 삶에 비극이 있고 쉽게 풀려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일단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몇 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이 동일한 말씀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37절, 38절, 39절이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누구한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레미야 30장 같은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백성들이 붙잡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물론 뒤에 하나님께서 공도로 징책한다. 그것도 던져버려요. 왜? 달콤하지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이방인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다스리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해줄게. 그런 것만 붙잡고 산다. 그런 말이지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도로 우리를 징책한다. 그것이 당연하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느냐 할 때에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12장 5절부터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었도다. 왜 있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우리는 잘 섬기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들, 복된 일들, 아름다운 일들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난 닥치고 어려움 닥치니까 왜 그럽니까? 너희가 잊어버렸다. 무엇을요? 이러한 5장의 5절,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절에 있는 잠언 3장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말이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징계는 훈련입니다. 연단이에요. 파이데이아입니다.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고쳐야 될 것, 변화돼야 될 것, 달라져야 될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자마자 구원파의 주장처럼 그렇게 완전히 죄가 다 없어진, 그래서 회개기도도 필요 없는, 심지어 미래의 지율죄까지도 다 용서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라는 것 자체가 언급할 필요도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공도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징계하시고 경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30장에 나와 있고 연결되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좀 더 이제 예제로 가면 데살로니가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제에 대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후서 1장.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전에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나 전서나 설교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가 친히 자랑함이라.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왜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랬냐? 그 말.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말. 일제시대에 소위 일제시대 전인데 한일합방 전이죠. 1907년에 평양대붕이 일어납니다. 그럼 평양대붕이 일어나면 일본이 다 물러가고 서구 열강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그 비참하게 가난한 나라, 가난한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선진국으로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고 왜 안 그렇습니까? 붕이 일어났는데 왜 안 그러느냐고 막 평양대붕이 일어났는데 왜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지 개인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죄도 있고 가족의 죄, 가정의 죄도 있고 민족적인 죄도 있고 국가적인 죄악도 있어요. 또한 조상들로부터 오는 역사적인 죄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나 느헤미야나 회개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아비 또 열조의 죄악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왜요? 그 부분에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내가 범죄한 것이고 내 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혹은 내 조상이면 조상이고 나는 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2계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3대, 4대까지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개인주의가 팽배할수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앞에는 이제 모든 핍박과 환란이 4절에 나왔지요. 5절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란과 핍박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 말이에요. 왜? 공도로 하나님께서 경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었으면 내 과거나 뭐나 하나님을 묻지 마셔야지. 아니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핍박과 환란이요. 그러면 핍박과 환란을 받으면 견디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 친구들 가운데도 중동에 선교사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아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연락이 종종 와요. 대다수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때로는 꿈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또 전도를 통해서 믿게 돼요. 청년들이 또 대학에서 대학생을 전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다수가 오래가지 않아. 올해 안에 빠이빠이. 내년 되면 빠이빠이. 심지어는 전도해가지고 중동 지역에 좀 먹고 살기 어려운 친구들은 외국에 일하러 간다 그래요. 나중에 외국에 일하러 가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미 불신자가 돼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100명 전도했다. 그래도 한 명 찾기도 어렵다. 대다수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간증하는 거 좋은데 조금 지났어. 왜요?
중동의 이슬람의 환란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 직장에 뭐죠? 직장 인터뷰 하는가요? 면접 보죠, 면접. 면접 볼 때 인터뷰인데 인터뷰할 때에 종교도 물어요. 너 종교가 뭔데? 이제 갓 예수님 믿거나 한 1년 되었다. 나 기독교인데요. 너 저리가.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내게 좋은 직장을 줘야 되는데 얻을 수 있는 직장까지도 안 되게 해. 안 믿어. 아니 한국 선교사들 와가지고 예수님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 근데 왜 믿고 난 다음에 가족에서 성경 발견하고 찢어버리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대학교 돈을 아빠가 지원해주다가 지원금 다 끊어버리고 직장에는 서류를 냈는데 종교 물어서 기독교라고 정직하게 밝혔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핍박을 받은 거고 감수한 거니까 직장 합격해줘야 되는데 불합격시킬 뿐만 아니라 그쪽 회사에서 딴 원서 내는 회사까지 연락해서 저 인간은 기독교인이다네 절대 받아들이지 마 그런 것까지 받게 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라 그 말.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것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정말 놀랍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어냈고 주님을 사모했고 기다렸고 말씀에 엎드렸고 깨어있기 위하여 발버둥친 칭찬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긍휼 속에 은혜 속에 돌아와도 나아가 주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공도로 우리를 징책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무죄한 자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 흐름의 말씀이라는 것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것, 듣기 좋은 것, 또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식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조롱하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듣는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공도로 우리를 징책하시온즉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자생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에 더 겸비케 되며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며 더 찬양하며 찬미하며 어찌하든지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